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네. 요새 뉴스를 보니까 10년인지 20년인지 100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독감이 엄청 유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저희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독감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건강하고 한 주간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돈을 벌려고 존재합니다.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잘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기업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합니다. 감성에 집중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미지에 집중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기업의 물건들을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광고 기법 중에 하나가 비교 광고라고 합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우리 물건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비교 광고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광고 중에 비교 광고가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비교 광고가 있다면 그 광고는 콜라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어른분들은 좀 기억하실 것이고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건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는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콜라 하면 세계적으로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점유율에 있어서는 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회사가 자신의 콜라를 광고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한 광고입니다.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마시게 한 다음에 맛있는 콜라가 어떤 겁니까? 선택하게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였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이면 100 다 선택하는 것이 그 광고 회사의 콜라였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그 광고를 보고 그 콜라를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고를 참 잘했던 그런 광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A와 B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가 더 낮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효과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이 좋은 마음인지는 알지만 자신의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겁니다. 옆집 철수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옆집 영희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니?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어떠셨나요? 한두 번이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깨어지고 자식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잘못 사용하면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도 같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세리와 비교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좋은 기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아마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아마 칭찬하셨을 겁니다. 두 기도의 차이는 세리와 비교했느냐 비교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은혜이고 은총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우월감이 끝내 교만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니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교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인생을 살아보시며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함을 당하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속을 보여줄 수 있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함을 당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모함을 당했던 한 사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누군가는 모함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다니엘 6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드디어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다니엘을 모함할 그 근거를 찾게 됩니다.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기간 동안 나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때에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에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함은 하지 말아야 될 큰 죄이고 범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모함하게 되면, 그것이 발견되면 항상 법으로 처벌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모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사회가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만하다고 처벌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만한 사람 내가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만은 도덕적으로 저희들이 비난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함보다도 더 큰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둘 중에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모함이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과 상관없이 성경은 모함이 아니다,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은 항상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서 가능하게 됩니다. 나만의 정의, 나만의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간, 모든 것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법원밖에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에 의하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정의의 여신상 하면 상식적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러한 신상을 생각합니다. 보통 그리스 여신 니케나 로마의 여신 유스티티아를 생각하고 정의의 여신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눈을 뜨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각 나라마다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회에서 통용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두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비의 저울이고 하나는 정의의 저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의 저울로 사람들을 저울질한 다음 그 저울질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비의 저울질에 달아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금 정의의 저울로 저울질한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각 손에 정의의 저울과 자비의 저울을 들고
누군가는 내 자비의 저울로 저울질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누군가는 정의의 저울질을 따라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이 바로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섬으로써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웃에게 죽음을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갖게 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교만을 경고하고 있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겸손하라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겸손함을 따라 교만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겸손만이 아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을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임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교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교만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교만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 모습 속에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둔다라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용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살펴보면 용서 또한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가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와 진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 진실이 잘못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감으로써 시작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찾아가라니 도통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감으로써 시작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니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범하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류 최초의 죄인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숨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내가 금한 것을 먹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다음 아담과 하와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면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진 변명에 불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변명뿐인 답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변명을 다 들으신 다음 비난과 정죄 대신 그들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을 입히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명에 불과하지만 그 변명조차 이해하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친히 감당하신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용서가 가능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예외 없이 변명일지랄지라도 우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세리를 이해하고자 했다면 그의 기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리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되지만 이해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고자 할 때 비판과 정죄가 아닌 거기에 자비와 사랑,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극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교만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된 인생은 우리를 이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참으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들을 이해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죄인을,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주변에 이해 못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임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랑도 자비도 생명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